6월 21일 어린이 예배. 교만하면 안 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물을 구하여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시편 23편
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안녕, 얘들아. 잘 지내고 있니? 보고 싶다. 그래,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는 게 또다시 힘들어진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친구들은 집에서라도 정성껏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선생님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달리기가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나요? 우리가 달려야 될 달리기는 바로 믿음을 지키는 달리기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야 된다고 선생님이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를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거를 반대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그 친구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그 친구들을 따라서 놀다 보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게 될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핸드폰이나 게임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들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또 방해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우리가 믿음의 달리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 성경인물 기억하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람 누굴까요? 바로 다니엘이지요. 그래요.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도 믿음을 꼭 잘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선생님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줄게요. 오늘 만날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지요?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을까요?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은 사람들은 바로 악하고 교만한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시편 10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소개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다스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사무엘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 늙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왕을 달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님, 제발 다른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맞아요. 왕을 주세요. 왕.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지만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우기로 하셨어요. 그 사람은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또 사울은 키도 아주 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신 것은 잘생기고 키가 커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을 보셨어요. 사울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얼마 후 이스라엘 야베스 동네에 암몬 왕이 쳐들어왔어요. 야베스 사람들은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암몬 왕은 너희들의 오른쪽 눈알을 하나씩 빼고 나서야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아주겠다. 라며 협박했어요. 사울은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암몬 왕과 싸워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다 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왕이 된 후 많은 전쟁을 하였어요. 에돔, 모압, 암몬, 소바, 그리고 블레셋 나라까지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했어요. 에돔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이겼어요. 모압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이겼어요. 암몬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이겼어요. 소바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역시 사울이 이겼어요. 블레셋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사울이 이겼어요. 어떤 나라와 전쟁을 해도 사울 왕이 항상 이겼어요. 사울 왕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백성들의 칭찬과 박수를 받았어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자 사울 왕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난 역시 대단해. 난 전쟁만 하면 이긴다고. 사울은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사울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와서 말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으로 가서 아말렉 나라의 사람과 동물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도, 소도, 양도,
낙타도 나귀도 모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까요? 사울은 많은 군인들을 모아서 아말렉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아말렉의 왕은 죽이지 않았어요. 또 사울은 동물들을 죽였어요. 하지만 토실토실한 양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또 살찌고 튼튼한 소들도 죽이지 않았어요. 비실비실하고 쓸모없는 것만 죽였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어요. 사울이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사울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울왕을 버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왕으로 되었지만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란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그리고 나쁜 영, 마귀, 사탄, 그런 귀신 이런 영들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고 나쁜 영이 지배하는 사울은 매일 마음이 바뀌었어요. 슬펐다, 화가 났다, 죽고 싶었다, 누군가를 죽이고 싶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다. 매일매일 사울의 마음은 지옥 같았어요. 사울왕은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왕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배가 고파도 먹을 게 없는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니면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없는 친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거나 아니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살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울왕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왕은 믿음의 달리기를 잘 달리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달린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믿음의 달리기를 잘 하다가 중간에 돌이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일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하는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교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만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하다고 말씀하셔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대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는 거는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학교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지내고 있나요? 전 하나님 생각 안 하는데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셔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건 바로 악이에요. 사울이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악으로 보셨어요.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세요. 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친구들은 어떤가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전 필요해요 라고 매일 예수님께 고백하나요? 또 예수님 도와주세요. 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나요? 모두 눈을 감아보세요.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친구들은 먼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친구는 먼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래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겸손하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